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은 올해의 상반기도 이제 끝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벌써 올해 상반기가 끝나가다니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요즘 주식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식은 그 통장은 어떻습니까? 또 올 초에 계획했던 성경 통독의 계획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쉬고 있습니까? 교회는 상반기를 보낸 후에 다음 주일이죠. 7월 첫째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그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그 모든 삶을 잠시 정리하면서 숨을 고르고 상반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해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쭉 감사의 이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감사에 대한 설교들을 듣곤 합니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중에 교회를 처음 왔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또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와 조금은 다릅니다. 그 다른 지점이 있는 것이죠. 요즘은 헬스장에 다니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PT, 개인 트레이너에게 수업을 받는 분들도 꽤나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대중화된 것이죠. 우리 중에도 아마 PT를 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과거 어떤 청년과 이 청년이 이제 PT를 받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PT를 받게 되면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그런데 매일 숙제가 제출된다고 합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식단 관리인데 자기가 먹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찍던지 이렇게 글로 적던지 그것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회사를 퇴근했는데 그날 너무 치이고 또 지치고 힘이 들어서 터덜터덜 버스 정류장을 향하는 것입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을 향하는데 옆에 노점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김떡순 이렇게 딱 있는 것이죠. 김밥과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쭉 가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정신을 탁 차려보니까 어떻습니까? 김밥과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카톡이 탁 하고 오는 것이죠. PT 선생님의 카톡입니다. 회원님, 오늘 식단 사진 보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카톡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어요? 이 선생님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이런 감정보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놀리나? 내 사정을 아나?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보낼 게 없다고요 이렇게 소리를 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면서 주보를 탁 펼치시면서 설교 제목을 확인하셨을 텐데, 설교 제목이 전심으로 감사하리라, 이 제목이 딱 있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별 생각이 없이 보신 분들도 있을 터이고,
또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한 주간에 제가 얼마나 힘겹게 산 줄 아세요? 제 사정을 아세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주보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맥주 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탁 하고 나갔죠. 그거를 받는 순간 감사가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감사가 부담처럼, 해야 할 의무와 부담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 감사라고 했는데 상반기를 돌아보니 잘된 일보다 안 된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꼬여진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11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는 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매우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렸기 때문에, 대박 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 뜻대로 풀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잘 안 된 것도 있죠. 어떨 때는 심각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인도하심으로 가장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미국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공원의 최고 포식자는 늑대입니다. 늑대. 그런데 이 늑대가 가끔씩 민가로 내려와서 가축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1930년대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 늑대를 포획하기 시작합니다. 총으로 포획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포획하죠. 이때 정부에서는 딱히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사라지고 나면 다른 동물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슴도 코요테도 안락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늑대가 사라지자 이 공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사슴의 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 사슴들이 모든 풀과 또 열매와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도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피폐해지고요, 거기에 서식하던 새와 다른 동물들은 다 그 공원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공원이 황폐하게 된 것이죠. 황폐하게 된 이 공원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부와 민간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황폐하게 된 것을 되돌리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드는 것이죠. 70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70년이 지난 1990년대에 들어와서 흥미로운 결정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캐나다 늑대 14마리를 사와서 국립공원에 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대가 많았어요. 왜 반대했냐면, 늑대를 풀면 이제 정말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사슴들마저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 공원은 완전히 끝장난다. 절대로 안 된다. 반대했지만 주 정부에서 그대로 밀어붙여서 늑대를 풀었죠. 그런데 이 14마리의 늑대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늑대가 들어오자 사슴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무가 생명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떠났던 새들이 돌아오고 동물들이 돌아오고 비버가 돌아와서 거기에서 헤엄치고, 그렇게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다시 활기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최상위 포식자 늑대만 없어지면 여기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늑대만 사라진다면 이 공원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늑대만 없다면, 그것만 없다면 내 삶이 잘 살아질 터인데, 그것만 없다면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터인데, 그것만 없다면 내가 더 잘 나갈 터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늑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러한 늑대를 풀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늑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있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엄청난 형벌이죠.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 길로 간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상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소유가 늘어난 사람도 있고 돈도 더 잘 번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타인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옆집보다 더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우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근원적인 감사.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맥추절의 감사.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의 기적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기적은 출애굽의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적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정말로 이적 중에 이적이죠. 그날은 홍해라는 큰 바다를 건너서 종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넜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죄의 종에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나오죠. 5절에 광야 생활을 무엇으로 하는지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양식을 주시죠. 여기에서 양식은 광야 가운데서 주신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오늘날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영적인 만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문나라의 기업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승리죠. 승리를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성취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말씀하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맥추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서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모든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의 수확, 즉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심판. 자, 첫 번째 구원, 세 번째 심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맥추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맥추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5월이나 6월에 첫 수확을 하게 되고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결실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추절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맥추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맥추절의 다른 이름, 그것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 하면 우리는 탁 생각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 시대가 열린 성령 강림 사건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성령과 교회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시점이 흥미롭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시점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리나 밀을 경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의 광야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40년. 그렇다면 40년 동안 지킬 수 없는 거를 왜 초입에 말씀하실까요? 40년이 다 흐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에 말씀하시면 훨씬 더 와닿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들어가면 너희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왜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뜻.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맥추절을 지키도록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맥추절과 같은 절기들을 통해서도 백성들을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어디에 이를 때까지 이끄십니까? 가나안,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나안,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약속들, 거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하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아갈 때 거기에는 다양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땡볕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다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꽃길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스팔트 길을 찾아 헤매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광야는 길을 찾는 곳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를 정말로 그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그 길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올 상반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의 첫 번째는 근원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와 자녀 삼으심의 복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의 감사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도록 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는 감사, 하나님이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